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광복 75주년을 기념하여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정말로 75년 전에 저희 민족을 해방케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죄와 사망에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케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로다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정말 죄와 사망에서 해방케 하신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박수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모든 슬픔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무언가 아직 잡히는 것이 없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뢰하며 이 찬양을 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 내 삶에,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시면서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그래서 고백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고백합니다.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이번에 고백하실 때
다 함께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주께서 다스린 이 땅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 주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우리 그 시간 고백합니다.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 우리 시간 다 함께 선포하시면서 주 다스리시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시다. 주님만 예배. 다른 것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나를 완성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고백합시다.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아서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단합하게 하시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중보하겠습니다. 고령으로 연약한 성도님들 십자가의 치유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 중인 분들, 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인 분들 하나님께서 그 약한 부위마다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덮어주셔서 기도합니다. 올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도로 성전이 올라가게 하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세계 코비드-19의 재확산을 막아주시옵소서. 신속하게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나라에 광복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주의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한민국이 분열로 인하여서 갈기갈기 조합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갈등을 딛고 일어나 우리가 복음으로 단합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회에 빛이 되어야 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쇄신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고령으로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건강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중인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 어려운 기간을 이길 수 있도록 꼭 주님께서 손을 놓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들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수 있는 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태울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방주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절차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어두움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과 나중이시오 오늘 예배 주인이시오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변함없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맑고 화창한 아름다운 주일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오늘 예배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고백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평강과 이로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삶의 예배자로 삼아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치료자 하나님, 항암 치료와 수술 후 회복과 연약한 어르신들을 십자가의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낫는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베델 성도님들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성전의 모든 공사 일정과 안전과 날씨와 새성전 완공에 필요한 믿음의 기도와 재정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습니다. 소셜 디스턴싱과 모든 안전수칙을 잘 지키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 사용되어서 코비드-19으로 고통당하는 미국과 열방의 백성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교회와 학교와 캠퍼스마다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발라주시고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과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에 축복하여 주시고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인하여 온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학기는 오늘은 광복절 7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정등화의 환란과 광야에서도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사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과 한인 디아스포라의 주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겸손히 예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작은 예수로 살도록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불순종의 모든 죄악과 우상은 무너지고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오직 높여드리는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통일, 평화 통일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번 폭우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은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피해 지역에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이도나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고집과 더러운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오늘은 광복절 75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애국가 제창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많이 더운 날인데요.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아, 유치, 초등, 사랑부 예배는 8시부터, 중고등부와 EM 예배는 11시 45분부터 드리게 됩니다. 금주에는 은혜의 시간이 마가복음 편이 진행이 됩니다.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층 교육관을 완공하기 위한 2차 건축 헌금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건축 헌금 봉투에 2차라 쓰신 다음에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차 건축 헌금을 2달 반 동안 120 가정이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현재 28만 불 가까이 헌금이 2달 반 사이에 모여졌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은 성전 외벽에 페인트 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층 방들의 벽면과 배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더운 날씨 속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섭 성도님의 부친 고 이상설 집사님께서 8월 10일 월요일 날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 성경 123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성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시간에는 이도나 목사님께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어제는 광복절이었고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동맹국이었던 일본과 독일과 이탈리아 이 세 나라는 전체주의를 표방하면서 세계적인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침략한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그 자유를 아주 심각하게 억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지배를 받아서 30년이 넘도록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맞선 연합군의 군대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했습니다. 일본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8월 15일 날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세 개의 나라에 식민지로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는데 바로 그 나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국에 대한 광복이 얼마나 우리들 마음속에 가슴 벅찬 느낌으로 다가오느냐는 것입니다. 광복을 맞은 지 1945년에 광복을 맞았다 그러면 까마득한 옛날이 아닙니다. 바로 해방둥이들은 지금도 많이 살아 계십니다. 75세가 된 것이죠. 그리고 광복 때 어린이 시절과 그리고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도 지금 많이 생존해 계십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가슴이 미어지는 슬픈 역사가 너무나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8.15 광복이라는 가슴 벅찬 기쁨이 너무나 빨리 잊혀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광복절이 얼마나 의미 있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독립 지도자들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민족 33인이 3.1운동을 했을 때도요, 전체 16명이나 되는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만세운동을 했고 그리고 기미독립선언서를 작성하는 데 함께 했습니다. 33인 중에서 16명이면 절반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뜻인데요. 그 당시에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독립운동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 지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와 교회는 선한 영향력이 사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교회가 지금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 독립에 앞장선 사람들 중에서는요, 작은 예수로 살았던 바로 민족 지도자들이 참 많았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독립투사 생각하면 왠지 옳은 일은 하지만 성격이 깐깐하고 그리고 고집이 세다는 생각을 우리가 느끼기가 쉽죠. 하지만 우리 초대교회 때 독립을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그 인격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작은 예수로 살고 그들의 신앙은 삶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과 그리고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오산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오산학교의 선생님이 바로 조만식 선생님이었죠. 그런데 목사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평양의 산정형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정형 교회 장로님이 바로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조만식 선생님이었습니다. 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날 예배에 바로 조만식 장로님이 들어왔는데 늦게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을 보시면서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고함을 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또 대표 기도가 조만식 장로님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벌쓰던 장로님은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본인이 지각을 해서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배를 나가는 성도님들이 역시 그 선생님의 그 제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분들인가요? 또 얼마나 지킬 것은 정확하게 지키는 관계입니까?
우리나라의 독립과 광복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정신이 밑거름이 되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과연 신앙과 우리의 삶이 과연 두 가지가 일치했던 한국의 초대교회의 민족 지도자들, 그들을 우리가 얼마나 더 본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광복절에 되짚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우리의 조국입니다. 하지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코로나가 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홍수가 휩쓸고 갔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계속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 극렬한 대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진영의 갈등이 어디 한국에만 있나요?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미국이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적이 있습니까? 링컨 대통령 때 남북전쟁 이후로 이렇게 갈라진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2등을 탁월하게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처음에 정말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미래가 걱정스러워졌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보통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 때문에 무너지게 되죠. 내부가 분열하게 되면 청년 제국이었던 로마도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한다, 마스크를 써야 한다, 쓰지 말아야 된다. 과거에는 고민하지도 않았던 문제들 때문에 국민들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미래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 주재원, 유학생들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속 사는 사람들보다는 국가에 대한 견해가 나름대로 정확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미국을 비교할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나라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한국에 계속 살았던 사람들보다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또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나름대로 세계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견해가 정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한 가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완전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 이것은 확실합니다. 만약에 완전한 나라를 찾아서 이민을 떠난다, 그러면 장담하건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결국 제자리에 올 것입니다. 바로 완전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밖에는 없는 것이죠.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처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꿈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만이 완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왕이 유다까지 가서 유다를 전복시키죠. 멸망당한 유다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수백만 명이 이렇게 지금 나라가 완전히 다르고 언어도 다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 이 바벨론의 왕이 아주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한 번도 꾸지 못한, 너무나 생생해서 정말 이것을 풀지 않고는
밥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꿈을 꾼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과 술사들을 불러서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와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 어떤 지식인도 학문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도 그 용한 마술사도 어떻게 꿈을 해석하는 것도 어려운데 왕이 꿈까지 알아맞추라고 하니까 정말 그들이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풀지 못하는데 바로 다니엘이 나와서 다니엘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와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결과 이 제국을 통치하는 총리 대신으로 임명이 되고 왕에게 발탁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정말 대단한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 말씀에는 다니엘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왕의 꿈에는 큰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부위들마다 앞으로 역사에서 지나갈 그와 같은 나라의 역사들이 서술되어 있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과 33절 말씀은 바로 그 몸의 부위들이 상징하고 있는 나라의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여기서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바벨론은 주위 나라들에게 약탈한 금이 넘쳐나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바벨론 다음에 어떤 나라가 일어납니까? 바로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신상에서 페르시아는 팔과 가슴으로 상징이 되어 있는데 은입니다. 실버인데 정말 페르시아 안에는 은전이 차고도 넘쳐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를 어떤 나라가 함락시키죠? 바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이 페르시아를 전멸시키게 됩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가게 되면 방패와 헬멧, 브론즈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배와 넓적다리 부분으로서 이것은 바로 구리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 뒤에 어떤 나라가 출현합니까? 종아리로 상징되어 있는 로마가 나타납니다. 종아리 힘은 정말 셉니다. 이것처럼 부러지지 않는 칼과 창으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로마는 정치와 문화뿐만 아니라 법과 건축에 있어서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로마가 멸망당한 다음에도 그 나라가 조각조각 난 다음에 지금의 유럽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유럽을 봤을 때는 지금 이 신상의 비유로 봤을 때 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발은 덜어는 진흙이 있고 덜어는 쇠가 서로 섞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처럼 지금 유럽을 보십시오. 서로 국경을 가까이 연해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지만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섞여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발이라고 하는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나라가 마지막으로 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나라가 돌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돌이 나타나는데 성경 말씀으로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돌은 어떤 돌이라고 했습니까? 손대지 않은 돌이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이 만든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어떤 나라입니까?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4절 보게 되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바로 돌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돌의 상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떠서 신상을 쳐버리니 한순간에 와르르 신상이 무너지고 온데간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친 바로 그 돌은 태산같이 커지고 더 커져서 이 모든 나라를 덮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이 꿈풀이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확장성이죠. 그 돌이 이 신상을 깨트린 다음에 커지면서 거대한 나라를 이루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겨자씨보다 작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하고 사도들과 또한 초대교회 사도들에 의하여 이것이 이제는 정말 나무와 같이 커지고, 그리고 새도 깃들 만큼 겨자씨가 커지듯이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로 이것이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이렇게 한 명에게 두 명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이 복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급속하게 확장되어 온 것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있어서 죄에 대한 심판성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돌이 세상을 내리치사 완전히 신상이 산산조각 나버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죄악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의와 긍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의 시점에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하여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기도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즉 장차 올 천국만 바라보는 신비주의를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대망해야 되지만 그 나라는 나를 통해서도 임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가 나의 가정과 직장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는 나라의 주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독립투사들을 깊이 생각하며 고마워해야 합니다. 참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은 목숨이 아까워서 정말 저게 불의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충국 성녀들의 희생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난주에 포틀랜드 노인회 회장으로 오랫동안 지내셨던 이상설 집사님께서 주님의 품에 안 계셨습니다. 이분은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은 아니셨지만 성품이 참 겸손하시고 인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성도님의 자녀들이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죠. 아들이신 이용섭, 브루스라고 하는 분이고요. 또 며느리는 이효성, 스테이시인데 이렇게 의료 봉사도 할 때 도와주시는 치과 의사십니다. 그런데 고 이상설 집사님은요, 독립유공자이신 이한웅 열사의 후손입니다. 이한웅 열사는 정말 고마운 분이죠. 우리나라의 순국 열사 중에서 1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해외에서 독립을 위하여 싸운 분들 중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준 열사를 비롯해가지고 이렇게 자결로서 독립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죠. 그분들보다 2년 빠르게 영국에서 자결을 하셨습니다. 대한제국 때 고종 황제가 바로 이완흥 열사를 영국의 공사로 파견했죠. 지금으로 말하면 영국의 대사로 처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가 1905년에 외교권을 박탈하려고 하자 바로 영국에서 자기의 생명으로 맞섰던 분입니다. 그때는 1905년도였고 그분의 나이는 31살이었죠. 이것은 한민족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에 대한 항거였습니다. 그리고 일제 만행을 그냥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던 영국에 대한 시위였죠. 이 열사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조국을 위하여 바치고 희생하여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작고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바로 그 조선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자기의 생명을 바쳐 만천하에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투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결박된 사람들이 악의 세력인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는 독립투사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울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과 전쟁, 다툼, 잔인함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화해와 용서와 자비와 관용과 평화가 넘쳐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하여 사랑을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성숙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툼을 종식시키고 사랑과 평화를 심기 위해서는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는 19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아서 10명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9명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매가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이 곁에서 더욱더 싸움이 심각해지는데 그러다가 어머니가 들어오자 이 남매는 수산나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잘못했다고 서로 핑계를 대면서 더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두 아이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 엄마는 너희들 중에서 누가 먼저 싸웠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는지는 알고 싶지 않다.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너희 둘 중에서 누가 먼저 다툼을 멈출 건지야. 바로 너희 둘 중에서 누가 먼저 화평의 사람이 될 건지, 바로 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면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끝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먼저 누가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그칠 수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그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그 두 사람들 중에서도 더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먼저 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이와 같은 성숙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시대에 가장 무서운 나의 심판이 무엇인지 아느냐? 한 시대에 가장 무서운 나의 심판은 바로 외적의 침입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니고 그리고 흉년도 아니란다. 가장 무서운 나의 심판은 바로 왕이 어린 거야. 참 맞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보십시오. 정말 그 왕들의 성품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국민들이 당하게 됩니까? 참 맞는 말이죠. 외침도 질병도 흉년도 무섭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이 위기에 대응하는 지도자가 어린 것입니다. 지도자의 성품이 어려서 분별력과 책임감과 포용력과 참을성과 배려심이 없는 미성숙함 때문에 나라를 더 위급한 위기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이와 같은 성숙한 지도자들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의 조국인 한국과 미국에 평화를 신고 국민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성숙한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위하여, 이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위기 때, 하지만 우리가 세계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국민들을 통합시킨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권운동가였습니다. 그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정말 억울하게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로벤섬에 수감이 되어서 그 외딴 섬에서 27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를 억울하게 만든 가해자에 대하여 복수의 칼을 갈았을까요? 그런데 자신과 자기의 종족에게 이 가혹한 탄압을 했던 가해자들을 그는 진심으로 껴안았습니다. 1990년 그는 이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자기를 끝까지 추격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백인 정보국 책임자 그리고 자기에게 종신형을 선언한 검사를 대통령궁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백인들의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동료들이 처벌법을 만들자고 했는데 처벌법 대신에 국민통합 및 화해 촉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의거해서 6,800명이나 되는 인종범죄 가해자들, 그들의 진실한 고백을 그가 확인받고 그들을 모두 석방해주고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와 같은 복수의 악순환의 고리를 딱 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우리의 나라에도 이와 같은 관용과 자비를 가진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자기의 자서전에서 어렸을 때 자신은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서적인 정신이 자기의 삶과 판단에 자연스럽게 배어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해와 용서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8.15 광복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느 때보다 이와 같이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평화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운동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생활권이라고 하죠. 우리의 생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내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썬데이 스쿨 다음 세대가 이와 같은 사랑의 지도자가 되어서 상처 입고 찢어진 미국과 한국과 세계에 신음하는 모든 종족들을 품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브릿지 빌더로서 하나님의 화해의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가 상처 입은 모든 관계마다 정말 사회 깊숙이 정말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용서와 화해,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 안에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나라 영원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과 진리가 무궁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아서 이 시간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 미국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상의 대립으로 분열된 우리의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이 덮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정말 우리의 팔도강산과 미국 50개 주에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분열의 아픔은 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화해와 용납과 자비가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일을 위하여 아버지,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가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통하여 일하여 주셔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광복 75주년을 맞아서 저희는 하마터면 아버지 우리의 민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청년들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쳐 나라를 위하여 투쟁하고 원신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던져 그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런 희생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무기는 칼이 아니요 우리의 무기는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이국과 한국이 섬기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사랑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지도자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사랑으로 이 나라를 바꾸며 사랑으로 열방을 선교하며 사랑으로 아버지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15 광복절을 맞아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나라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더 다스려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상의 대립으로 정말 동서남북 갈라져 있는 우리의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한마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조국의 통일과 열방선교도 가능한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된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직장과 일터, 우리와 아버지 파트너와의 관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대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심고 가꿀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힘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업과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인생에 막힌 문제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할 구원의 방주인 베델비전센터가 완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임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땀과 피와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심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조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애국가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조국에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